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요셉의 약혼 여인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른바 수태고지를 전해받았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고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칭합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엘리사벳의 주, 곧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곧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큰일, 즉 구세주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자신과 같은 비천한 자를 통하여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낮고 비천한 자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은 큰 사람, 즉 능력이 출중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권력과 힘을 많이 가진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큰 일을 할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우리가 경험하듯이 머리가 좋고 능력과 힘이 센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위한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한 큰 일에만 관심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머리로 남을 속이는 데 이용하고 그 많은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를 짓밟고 힘없는 자들이 가진 것을 강탈합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 큰 일은 큰 사람이 한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바램이지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자, 비천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곧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작은 자를 구원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떠돌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강물에 떠내려온 아이 비천한 양치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삼으셨습니다. 유형선 씨의 그의 나라 온 땅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간만에 제가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보다는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잘 안 되네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이들을 통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크고 높은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낮고 작은 자, 비천한 자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자가 큰 일을 해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대제사장 곧 구원자이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인간이 아닌 신으로서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는 가장 낮은 자리 마국간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탄생의 비천함만이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형당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는 비천한 자로 가장 작은 자로 인간의 역사책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비천한 자의 괴로움을 아셨기에 비천한 자들의 구원자가 된 것이고 약한 자, 없는 자의 서름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자유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찬가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51절에서 53절 말씀은 마리아가 기대한 구원자의 모습이고 동시에 장차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미리 나타내 보인 것인데, 곧 예수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 가난하고 비천한 자의 구원자,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직하고 휘어잡는 그런 능력, 권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돈이나 말하자면 자금,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계산기를 먼저 두드려 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출세, 인기와 영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힘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돈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낮은 자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오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천하고 낮은 자가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내려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7월에 작고한 정치인 고 노회찬 의원은 사람들이 좌로 갈 것이냐 우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가야 할지 두고 고민하고 토론하면 좌나 우가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6411번 버스를 타고 새벽 출근을 하는 사람들 사이로 더 내려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비천하고 형편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고 재주가 없고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하던 일을 이루지 못해 낮은 곳으로 굴러떨어졌다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낮은 자, 비천한 자를 들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이 인간과 구별되는 다른 점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비천한 처지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아니, 가난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비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펼쳐 가십니다. 어둠의 시대,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고 비천하지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지금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찬양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묵상합시다.